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피차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많이 은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농촌 지방에 예상치 못한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은 밭농사를 주로 하면서 특산물로 콩,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그 작물들이 좋은 아주 특산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콩작물의 피해가 심각했는데 이 지방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년에 다른 해보다 수확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콩작물의 흉작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른 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뿌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무슨 말이냐? 농작물이요, 이른 봄에 물의 공급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물을 찾아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8월이 들어서 가뭄이 왔는데 뿌리는 여전히 흙의 얕은 표면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빨아 올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봄에 충분한 비의 양 때문에 뿌리는 땅속 깊이 물을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가뭄이 찾아오니까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풍족한 물질적 풍요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 내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얕은 곳에서 풍족한데 뭐. 그러니까요, 언제나 풍성하고 풍족한 은혜, 어디 가든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정말 좋은 교회, 대형 교회, 내가 원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그냥 백화점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섭취하는 것, 이것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풍족하니까 뭐 찾아 내려갈 필요가 없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작은 고난과 가뭄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온실 속에 있는 식물이 그 좋은 환경이 없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때요? 가뭄을 타지 않고 꽃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 풍족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다 때에 맞게 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공급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또 적당한 결핍이 오히려 강한 체질을 만들고 결국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리를 맞고 자란 고랭지 채소들이 단단하고 또 맛있지 않습니까? 또 독특한 풍미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처음 여기 외도에 살 때인데 겨울에 왔거든요. 겨울에 왔는데 그때 사방에 쑥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쑥이 이렇게 많은데 거들떠보지도 않네. 육지에서는 봄이 되면 쑥 캐러 다니고 냉이 캐러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쑥이 사방에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해보니까 맛이 없어, 맛이. 그 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미,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게 쑥이 좀 독해져야 되는데 그냥 사시사철 철없는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자라나가지고 그 쑥의 독특한 좀 약간 턱 쏘는 그런 쓴맛 같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이렇게 관시를 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적당히 춥고 또 바람도 불고 그 거칠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이 강하고 또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예, 오늘은 이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이 한 절만 가지고 여기서 깊은 은혜와 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요, 겨울과 봄이 우기예요. 우리나라랑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온 대지의 푸른 풀이라고는 단 한 포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에 가보니까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은 기후예요.
여름에 갔더니 산이 전부 누래요. 모든 산에 초록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아니 여름에 왜 나무가 안 자랍니까? 왜 풀들이 안 자랍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햇볕은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순주 도시에 이렇게 로타리 같은 데는 이렇게 탑 같은 게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온도계가 있더라고요. 그 온도계를 보면 45도, 한낮의 온도가 45도. 그렇게 뜨겁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나무들이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10월, 11월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겨울에,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오는 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봄에,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3, 4, 5월 이때 오는 비를 늦은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 비는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비입니다. 우선 10월, 11월에 파종을 해요. 우린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그들은 가을에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할 때 비가 와야 하고, 또 추수하기 전에 비가 충분히 와야 곡식이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산신령에게 비를 좀 많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봄에 내리는 비, 그 늦은 비라고 그랬죠. 봄에 내리는 비는 즉 추수 때의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성경에서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비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막에 비가 계속 내리면요, 그 황량하던 사막이 옥토로 변합니다. 본래 사막은 물도 없고 물이 없으니 식물도 없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비가 계속 내려준다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풀이 자라나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짐승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따라서 비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가 내려서 은혜를 또 다지고 결실을 맺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자연의 모든 그 원리들도 보면 참 합당하게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봄비를 구했는데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소낙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도 당연하여도 구하라. 뭐해도 구하라고요? 당연한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뭄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래서 비가 필요하니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봄비가 올 때에. 아니, 봄비가 오고 있는데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오는 때예요. 그런 때에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비가 올 때예요. 그런데 또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봄비가 올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가 와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이미 비가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라고 반드시 또 비가 와야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봄비가 내리는 시기이지만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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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이시죠? 이렇게 당연한 것조차도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온다니까요. 항상 오는 때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개가 있대요. 애완견과 야생견이죠. 요즘에는 애완견이라 그러면 안 된대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대요. 반려견, 이거 좋아요. 반려견과 야생견이 있죠. 반려견은 주인과 함께 삽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주인 곁에서 삽니다. 그러나 야생견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아무 것이나 먹습니다. 아무 데나 다녀요. 아무렇게나 지저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13년 내지 14년. 그런데 야생견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 7년. 절반밖에 못 산대요. 야생견은 절반밖에 못 산대요.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는 오래 살고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평범한 것도 당연히 해왔던 것도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큰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오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또 구하면서 당연히 받을 것이지만 또 구하는 거죠. 그만큼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아이 부모 필요 없어. 나 혼자 살아. 그래도 정말 착한 그리고 효도를 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또 자기가 벌어다가 맡기면서 또 탓쓰기도 하고. 그죠? 네. 내가 벌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러질 않고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또 부모에게 자기가 벌어놓다 놓고서 또 자기가 또 탓쓰네 또. 그게 뭡니까? 부모님과의 사랑이죠. 존경이고 신뢰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니들 멋대로 살을래? 그 아니라 당연하지만 당연히 비가 올 때지만 비를 위해서 구하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그러시겠어요.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내릴 때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도 구하라. 그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은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봄비가 내릴 때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비를 주시기 전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구름을 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소낙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봄비가 내릴 때에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18년도 6월 26일 날 이 제주 새별오름에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하는 엑스플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니 하필 왜 장마철에 이렇게 대규모 야외 행사를 하는지.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폭우와 강풍 예보가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일찍부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하루 종일 집회장을 가득 메우고 강한 바람에 애써 설치한 천막들 날아가고 막 스피커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집회 시작을 앞두고 6시가 될 무렵 정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더니 집회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신 분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CCC에서 300여 개 대학 청년들과 23개국 해외 참가자, 또 제주 교계의 성도들까지 약 3만여 명이 정말 제주에서 모였던 그 대규모 집회 중에 가장 초유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3만 명이 참석한 첫날 집회는 이렇게 기적과 같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친구가 의귀에 살고 있는데, 야, 의귀에 비 안 오더냐? 물어봤어요.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도 비가 안 온 적이 없이 하루 종일 비가 왔대요. 제주 저녁에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그 시간에 그 지역에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래요. 그때 우리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비구름이요, 저쪽에서 몰려오다가 이쪽으로 못 와. 저 뒤쪽으로 이렇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데 또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각자 이제 차를 타고, 우리 교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오는데. 참 제주에 큰 역사를 하시는 것을 체험했죠. 분명히 자연과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도, 소낙비도, 구름도, 천둥, 번개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물론 자연현상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현상과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신문 아닌 이 제주도 신문들도 신기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특비를 했어요. 왜 거기만 비가 안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970년도에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가 귀환하는 아폴로 13호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닐 암스트롱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인간의 능력과 동시에 달에까지 갔다 올 수 있구나. 그 인간의 능력과 동시에 과학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이 사고는요, 확률상 100만 분의 1에 속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생길 수 있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자 미국에서는 상원의 결의로 당시 닉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이 우주 비행사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4월 19일 9시를 기해서 일제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상원에서 결의를 했어요. 인간은 영원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인류가 온 우주를 남김없이 다 탐사한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100만 분의 1의 사고가 만약 지금 핵무기 관리에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순간으로 파멸합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생기는 사고 하나 핵무기 관리하는 데서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태양이 한 발짝만 다가서면 우리는 모두 타서 죽는데요. 태양이 한 발짝만 후퇴해도 우리는 얼어 죽는데요. 하나님의 보호가 잠시라도 떠나면 인류는 전멸될 요인이 이 우주에 무한히 널려 있습니다. 근데 뭐 잘났다고 우리가 100만 분의 1의 사고만 생겨도 꼼짝 못하는데 뭐 잘났다고.
우주에 널려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유성, 별똥별 이런 것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부딪혀서 지구가 또 멸망할 수도 있고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돌아다니는 그 해성이라든지 그런 별들이 그냥 충돌할 수 있더라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을 안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뭐 병에 걸렸다가 나간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고 안 만나고 병 안 걸리고 저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숨쉬고 밥 먹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조찬 기도회 때 레너드 국방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의 국방의 힘, 경제의 힘, 과학의 힘은 사상 최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최강이라도 군사력 최강이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거의 무에 가깝다.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저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2022년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구하라. 세 번째 교훈은 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실 줄 믿어라. 자,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봄비를 구했더니 큰 비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그 비를 큰 비, 이 같은 단어를 썼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을 구했더니 8명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회 때 살펴보는 것처럼 한나가 결혼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들을 간구합니다. 아들 한 명이라도 달라는 심정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해 주셨습니다. 봄비를 구한 스가랴에게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세요. 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셨어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왜 우리는 파운드로 주시는 하나님께 온수로 구합니까? 그걸 미국식 영어로 한다면 달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왜 센트를 구하느냐, 몇 센트 이걸 구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왜 우리는 말로 주시는 하나님께 되로 구하느냐? 하나님은 되로 구하는 우리에게 말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하고 말 아시죠? 한 말, 두 말, 되는 요만한 것 한 대, 두 대. 되를 구해 한 대만 주세요 그랬는데 한 말을 주신다는 거지. 그게 영어 속담에 있는 거래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말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당연한 것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한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의 의미는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없는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만 부족할 때, 없을 때 구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것은 하나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기대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화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단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바울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화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뭐냐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화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